광고인데 이 어머니가 콩나물을 팔러 이렇게 나가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종근당 회사를 만들 때 그 어머니가 항상 교회를 가셔서 종을 이렇게 쳐셨대요. 이걸 흔들면서. 그래서 야, 우리 종근당을 만들 때는 이 종이 상징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회사에 이 심벌이 돼서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종근당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1919년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종근당이 전쟁이거나 이럴 때에도 부산에서 제약회사를 통해서 계속,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앞장서서 거의 한 600억 정도의 그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어머니의 뜻을 끝까지 기리면서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종근당 선전이 끝날 때는 종이 울려요. 땡.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땡. 그 땡땡 울릴 때마다 이 회장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기도했던 것을 항상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 콩나물을 팔러 새벽에 나가기 전에 걸어가셨던 그 교회, 그 흔들었던 종,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건데요. 좁은 길 누가 가나 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오늘 예수님한테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그냥 말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치 사람이 작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 올려놓으면 굉장히 작아갖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게 3, 4년이 지나면은요 쭉쭉쭉쭉쭉쭉 자라갖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죠?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되어 있는데, 채소는 심으면은 조금 나갖고 상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씨앗은 굉장히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놀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요만한 거니까 조금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장성한 믿음으로 변한다.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비유를 하시냐면은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이면은요 40kg 정도 된대요. 서말이. 그런데 그 가루 서말 빵가루 같은 곳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크게 부푼다. 그래서 전체 영향을 주는 그 누룩과 같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너 때문에 오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도 지옥에 갈 운명이었지만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누룩처럼 딱 들어왔는데, 이게 점점 나의 몸속에서 퍼져갖고 결국에는 내가 그러면은 주님 믿으면 나도 이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구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장착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냐?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장, 이것이 반드시 동반이 돼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똥 묻은 강아지는 똥 냄새가 나요. 그런데 목욕을 시켜주고 거기다 린스를 해주면요, 너무 향긋한 거예요. 제가 향기를 너무 좋아해갖고 교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칙칙 뿌리는데 너무 진하니까는 아우 진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향기가 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벌써 얼굴부터 달라요. 딱 쳐다봤어요. 제가 어저께 홍성회를 갔는데 홍성회 어떤 목사님이 샬롬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거기가 굉장히 우리 교회 반만해요. 근데 이분이 딱 갔더니 누가 온다고 청소를 막 해놓고 있는데 얼굴이 안동 화해탈이에요. 그냥 이렇게 쫙 있어갖고 근데 내가 들어갔을 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별 얘기를 안 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분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제가 갔는데 아주 그냥 고향에 갔듯이 또 뭐 어디 뭐 놀러 갔을 때 평안히 이렇게 쉬고 드러나 있는 그런 게 막 연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밥을 이렇게 사주시면서 먹는데 야 같이 걷고 하는데 굉장히 겸손하셔요. 제가 차 태워드릴게요 그랬더니 밥 먹었으니까 걸어가야 돼.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가시고 그때 이제 제가 이 양파가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드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것처럼 이 삶 가운데 자기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얼굴에서 그런 향기가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좁은 길로 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를 누군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근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바로 뭐냐? 나랑 같이 다녔지만 너희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누룩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행실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 행실을 너한테서 못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울며 이를 갈면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믿음, 변화 없는 신앙은 복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그 밭에 저번에 말했을 때 돌적밭에 있고 새가 와서 이렇게 먹어가기도 하고 가시밭에 있고 세상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밭에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내가 그동안 좁은 길이라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데도 좁은 길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공하려면은 얼마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또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고 이게 좁은 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좁은 길이긴 한데 그 마음속에 누룩이 있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좁은 길을 갔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에 명예라는 것에 남들의 뽐내기 위한 좋은 길을 내가 택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좁은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은 비록 남들이 손가락할진 모르지만 뒤돌아보면은요 좁은 길 간 사람은 보람이 있어요. 종근당의 어머님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세웠던 그 종을 상징하면서 얼마나 뒤돌아왔을 때 보람이 됐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핸드폰 사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게임 중독이 돼갖고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식당에를 가거나 아니면은 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응시하고 있는 그 핸드폰 보세요. 조용하다고 좋다고 하지만은 이 전두엽이요 완전히 물들어갖고
생각하고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고하는 게 없어지니까 성격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급해요. 빨리 뭐를 안 해주면 폭발을 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좋은 길은 뭐냐면은 핸드폰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현수에게 핸드폰을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간다고 해서 사줬지만 현우가 자꾸 달라고 그래도 안 사줘요. 왜냐하면은 책 볼 수 있는 것을 핸드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책을 핸드폰에서 보는 취지는 좋은데 책 한 번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한 번 보면은요, 저도 거기서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덮어버리죠. 하물며 아이들은 얼마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이런 사람들 만나러 보러 가면은 뭐 하고 있는지 봤냐면은 그 막 노름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어갖고 이거를 닫지를 못하더라고. 밤을 새는 직업인 사람들은요, 게임을 안 하면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른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야, 정말 나도 좁은 길을 가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느새 내 인생이 핸드폰 길로 빠지게 되고 유혹의 길에 빠지게 되고, 어제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뭐 투자하라고 해서 100만 원 줬더니 200만 원 줘갖고 이거 진짜 좋은 거네. 그 다음에는 30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1,900만 원을 더 넣어야지 3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래서 1,900만 원을 넣었더니 3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더니 500만 원 줄 때는 5천만 원을 넣어야지 줍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줬더니 사라졌대요.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 은퇴하시는 분들을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밟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밝았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 약해지는 것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니까 결국 내가 물질을 좀 더 갖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는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까? 노인정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사오지 말라고 그러고, 주간보호센터는 잘 못 들어가지만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많은 곳에서 세상은 정말 지능적으로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좁은 길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시는 그 좁은 길엔 반드시 필요한 게 나와 동행하고 있니?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바람 훅 불면,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먹고 자고 쉬려고 창고에다가 돈을 많이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물질도 많이 쌓아놨는데 오늘 네 목숨을 취해가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한테 가는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시면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려도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그 안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겨자씨 하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글로 들어가는 자가 엄청 많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렇게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엄청 많이 뽑았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왜 안 뽑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이 전하는 이 겨자씨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글로 들어갈 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인기도 많아야 되고 더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또 베풀어더라도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많은데, 이 겨자씨를 딱 심어놨더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뒤로 돌아해서 반대로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12명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2명을 전도했더니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몇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겨자씨가 전파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좁은 길은 우리에게 굉장히 험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좁은 길 가시는 분 많아요.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말할 수도 없고,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내 이 억울한 것은 하나님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해주시고, 그 억울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배워요.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차량 운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 너무 과분하다.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길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변질되기 시작이 돼요. 왜?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까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뒤로 돌아갈 사람이 그렇게 바로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가 되죠. 겨자씨가 자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요, 내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도요, 실수를 2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주의 길 가기 싫어요. 나 그냥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장로로 살아도 되잖아요. 장로님 될래요. 이 기도하면서 살면서 20년 동안 나무가 자라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쓴뿌리가 막 올라와요. 그 쓴뿌리가 어디서부터 하는지 알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만시대부터 그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은 그 잘못된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남아있어요.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읽고선 감동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그 한 번이 나의 조상 제대로 물려오던 그 습관 하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들고 가는데 저라고는 그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 만남하고 모임을 갖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주님을 먼저 만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고요. 내가 주일날 나가 계시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성경 읽기 싫고 유튜브 더 봐야 되는데 이거 말씀 듣고 내가 살아봐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각자 성도로서 목자가 되고 그 자리에서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어서 커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을 보고서는 우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보고 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나 예수님 믿어. 저는 미용실 가고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서 친구 왔는데 얘기하셨잖아요. 야, 나 교회 다닌다? 나 참. 그 얘기 하시는데, 보통 사람은요, 큰 회사를 다니는데 술을 한 잔 주면은 거부를 못 해요. 나 교회 다닌다 얘기를 못 해요. 왜? 인사고과에 이제 잘리게 될까봐. 그리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왕따가 될까봐 술 한 잔 받고 기도하면서 먹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는 다니지만 제가 아직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승진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넓은 길,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야야, 나 교회 갔는데 너 몰랐지? 몰랐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는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지역이 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소망이 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종수 성도님 어때요? 슈퍼에서 먹을 거 나오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느라고 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아요. 힘들어 살죠. 왜 죽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유통기간 지났지만 먹어도 괜찮은 거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다니셨대요. 이거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됐구나. 이 더운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서 그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아니 내가 먹고 그냥 나 쌓아놓고 먹으면 돼요. 근데 그 뭐라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나눠 먹자. 그리고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에서 영화 한대. 영화 보러 가자. 근데 그날 오면서 아유 같이 간다 그러는 사람들 다 안 온대요. 안 오면 어때? 얘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가서 뿌리면 돼요. 그 뿌려서 마귀가 먹어갖고서는 그 씨앗이 없어지든, 돌적밭에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지 못하든, 가시밭에서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이 뿌리가 자라다가 말라 죽든,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열심히 뿌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김종순 집사님 여기 처음에 계셨을 때 그 여자 목사님이 전도했을 때 왜 안 왔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앞에 교회 한 명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기 놀이터에서 이렇게 기다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씨앗을 그냥 막 뿌려도 그게 밭이 경작이 돼갖고 거름이 들어가서 자기가 막 내렸기 시작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또 나오냐면 이렇게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들어가기를 힘쓰고 너에게는 이르노니 들어가야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중에 31절에 보면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떠나세요.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랬는데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는 헤롯이에요. 헤롯.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을 하다가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겠다. 이 일을 하겠다. 이 일이 곧 뭐예요? 좁은 길로 가겠다. 이거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빌라도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신문을 할 때 빌라도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나는 아무리 봐도 저자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모독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보니까 유대인으로 자칭 왕으로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길로 오고 넓은 길로 가시려고 왔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빵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그거 팔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는데 무료로 고쳐주냐 돈 받고 고쳐주면 죽을 병까지 고쳐주면 그 사람 돈 엄청 버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그 귀신 쫓아낸 사람들이 제자로만 와서 따라만 다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시저스 왕까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정말 전 세계를 통치하고도 남으면 부와 명예를 얻었으면은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신 거예요. 다 버리고 뒤로 돌아하고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귀신 들린 자 보면 못 참으시는 거죠.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 보면 못 참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가거든 성령이 오는데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올라가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홍성의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교회에 17명이 나오신대요. 근데 그 나오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대요. 근데 이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그분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고향이 홍성인데 간혹 와서 여기서 기도를 받고 가시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시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군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주물러 줬대요.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하나님 이분 너무 아프신데 제가 주물러 드려요.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가시고 나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플 때마다 와서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낫대요. 그 다음에 이분이 가서 다른 분들을 자꾸 데리고 오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데리고 오지 마. 힘들어. 가서 병원 가서 약 드시라고 그래. 내가 뭘 이랬는데 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또 난 거야.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17명이 오신 거래요. 지금도요 바쁘대. 저랑 밥을 딱 먹고 목사님 저 가서 또 누가 올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좀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뒤에 그 양파 하나 있는 게 제 거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들고 2층에 올라가고 이렇게 똑똑 두들겨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다시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여기 드리고 가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창고에 많어 갖고 가.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드시래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그러면 감사원금이라도 해야지 하고 막 들어가는데 얼른 나왔어요. 제가 얼른 나와서 정말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마음이 제가 평안하더라고요. 샬롬이 평안이거든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곳에 만나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지만 너를 만난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좁은 길 누가 가나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가다가 넘어져도 돼요. 정말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주는 그 악한 생각은 뭐냐면 야, 너 그래 놓고선 너 예전에 죄 많이 지었잖아. 너 그렇게 각오하고 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 그러면서 또 못 나가잖아. 너 각오한 거 하나도 안 되면서 무슨 네가 교회를 다녀. 너 성경 읽는다고 그러면서 조금 읽다가 덮었잖아.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돼서 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한테 가까이 못 가게 만드는 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 번 시도했으면 겨자씨가 이만큼 자란 거고 또 한 번 시도했으면 이만큼 자란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많아지고 기도하는 게 더 많아지고 복음 전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점점 자라갖고 나중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데 결승점은 영광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손이 없고 발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해서 나는 뒤처졌어. 나는 더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네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너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믿어도 괜찮아. 원래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된 자들이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외 이방인들을 나중된 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나중된 자들이 이미 지금도 먼저 된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교로 살았지만 우리는 개신교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중된 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믿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 들어가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정말 노력하고 내가 길 나가다가도 그냥 예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더라도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느끼고 내가 지금은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은 먹을 것을 주고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은 내일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제3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서 교회를 나와도 주변을 안 보게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 부탁하는 게 있다면 교회에 나오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변을 신경 쓰고 뭔가 다른 거에 예배 외에 다른 거에 신경을 쓸 때 그 사람은 이미 마르다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야 한두 가지만 해도 좋으니 너도 내 옆에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니?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잘 믿을 수 있겠니? 여러 교회 가갖고 상처받고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헌금에 상처받고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나보다 직분 높은 사람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잖아요. 나를 바라보라고 그랬지 언제 주변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발 잘리고 손 잘리고 마음속으로 장애인 돼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며 날마다 기뻐하며 그 길 힘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